오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 오늘의 내용은 보면은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합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죄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개하는 심령들을 또 정결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내용들이 1절에 3절 나옵니다. 그런데 반전이 또 일어나요.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거두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이미 과거형으로 얘기하는데 또 구원해 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또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산을 목표로 하고 등산을 해본 적이 있죠? 한 고비만 넘어가면 좀 더 가까워지겠다 하는데 여전히 또 고비가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이 등성이만 넘어가면 뭔가 또 가까운 참 길이 나오겠지. 그런데 열심히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또 걸어가야 될 또 보이는 또 산등성이가 있어요. 아 저것만 넘어가면 이제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 보는데 여전히 까마득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정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조금 실망이 되어도 끝까지 목표를 흔들리지 않고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 결국은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죠.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은 고비들, 이거 지나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죠. 이 고비만 또 지나면 또 이제 뭔가 이제 좀 쉴 날이 오겠지. 그런데 또 고비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또 이겨냅니다. 그리고 쉴만하고 조금 편안을 누릴만 하면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라. 정상을 향한 목표의 지점을 눈길을 한시도 떼지 말라. 끝까지 정상을 바라보아야 앞에 있는 단순한 산등성이만 바라보고 여기만 지나면이 아니라 정상을 바라보고 넉넉한 가슴을 품고 등성이를 넘고 좀 쉴만하면 또 오르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여튼 중요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끝까지 눈길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고라자손이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 같아요. 4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래요. 이것은 살리신 것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6절에 보면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고비를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넘어가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그때 나는 정말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비고비들을 만날 때마다 시선만 정확히 떼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그 시선을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은 능력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주세요. 주님은 구속자세요.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픽스. 우리 아이스가 fix on Jesus Christ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과정에 다시금 내 죄악의 모습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또 씻고 그러면서 또 다짐하게 되고 또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비를 이겨냈지만 넘어갔지만 또 다른 고비를 허락하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한 고비를 넘어가면 홍해를 갈랐으면 이제는 가나안으로 바로 직진이 되는 것이 아니죠. 광야 40년에 이 고비들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또 백성들이 대접도 하고 또 이런 과정을 좀 지나놓고 보니까 백성들이 불쌍하기도 한 거지요. 아버지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또 고비를 이기고 마침내 정상은 오르잖아요. 느보산에서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이 후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모세의 후반전이었어요. 그의 전반전에는 양치는 목동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 이 40년 동안 참 어떻게 이겼는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고비들을 그렇지만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난 적이 없고요. 굶주려서 광야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의복이 헤어지고 신발이 부르트고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터지고 여러분 의복이 없어서 추워서 죽었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고요. 맹수에 위험해서 여러분 맹수에 밥이 되었다는 사람도 없었고요. 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결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실은 있다. 우리도 지금 새해를 맞아서 결실을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결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저 씨앗을 계속 뿌리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때로는 길가도 뿌려지지만 돌짝밭도 뿌려지지만 가시덤불도 뿌려지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옥토의 밭에도 뿌려져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뿌린다는 것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씨앗을 통을 가지고 오늘도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그 후에 씨 뿌리는 사람처럼 태양이 광렬하게 비치지만 농부가 지쳐서 씨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농부의 모습을 보면 아주 힘찬 발걸음이에요. 폭폭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씨앗통에서 씨앗을 쫙쫙 뿌리는 그 장면을 연상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자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면 불평의 씨야. 예. 고개가 툭 처지고 말이죠. 예. 고개가 양쪽으로 막 소망이 안 보여 하고 고개를 흔들고요. 예. 자꾸 좌우를 살피고요. 뒤돌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 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위인들 보세요. 다윗이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또 이기고 또 싸우고 이기고, 여러분 심지어는 말이죠, 압살롬의 반란까지도 그 고통스러운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오는 그 결과물까지도 정말 쓴 고통이죠. 다윗의 그 말년에 그런 일들을 당한 그런 아픔과 고통도 또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않잖아요. 끝까지 또 인내하며,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실을 얻는 비밀인 것입니다. 시선을 놓치지 말라. 두 번째는 결실을 바라봐라. 그러면 씨 뿌리는 자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뿌리면 언젠가는 결실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농부가 씨앗통을 가지고 씨 뿌리러 나가는 이유는 가을에 결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을 믿고 알고 그때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결실을 얻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 앞에 신실한 충성들은 결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내 손에 안 잡혔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실에 눈길을 또한 놓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두 번째는 내 삶에도 결실이 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과정에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인내입니다. 인내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삶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기도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 갖게 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왜 망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고비를 넘기도 했는데 또 우리 주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사 다시 살리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왜? 구원이 확실히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의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결실을 12절에 보면 확실히 믿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가 그 땅에서 산물을, 결실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위에서 인애를 가지고 우리에게, 햇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애와 믿음, 이 진리는 입을 맞추고 있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의 의가 위에서 내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드가 이 땅에서 진리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들에게 입맞추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화평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입맞춤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좋은 것의 결실을 얻게 되는도다. 이게 완전히 시적인 표현이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애와 자비를 가지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애와 진리가 입맞춘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고비를 넘어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황량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위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미 선택되고 예정된 자들을 주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결국 인애와 진리가 만났습니다. 입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났지만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좋은 것,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씻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고라자서는 오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그 의를 사모했. 우리는 이미도 오셔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진리가 만난 입맞춤한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런 주님을 앞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앞으로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는 길, 주님의 그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여러분 천국의 길이 활짝 닦아지면서 열릴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고비 넘었는데 또 그렇습니다. 또 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천국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한 번연의 참 아주 불후의 명작이죠. 철로 역정이라고 번역됐죠. 천국 가는 이 성도의 관문을 보면은 수많은 고비들 시련도 있고 미혹도 있고 우는 사자도 나오지만 다 이기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역정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은 바로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 자체가 아름답구나. 이기는 영광이구나. 인내에 참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려운 고비 같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 과실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 다리 사이에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구원을, 열매를 또 이렇게 익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열매를 잘 키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